네, 오늘의 학습은 신앙 사도신경 해설 가운데서 둘째 부분 이제 기독론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내용은 128쪽 맨 아랫줄에 사도신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29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는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로 시작해서 나중에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로 매듭짓는 이 단락은 첫 번째 주목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이죠. 독생자, 외아들, 이제 이런 말들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뭐 그냥 말 그대로 아들 하나뿐이신 아들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의 가정에서 독자다, 외아들이다 할 때는 여럿이 있을 수 있으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럿이 있을 수 있으나 한 분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자 또는 외아들 그럴 때는 여럿이 있을 수 있는 한 분만 있다는 사실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독특한 아주 특별한 또는 고유한 관계 안에 계신 유일한 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분은 다른 분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격적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 아들이라 하실 수 있는 분, 그때 아들이라는 분은 그 아들됨의 성질이 뭐냐는 우리가 몰라요. 모릅니다. 그게 이름이 아들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 했을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들이든 딸이든 그 관계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내 육신의 몸을 통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신의 몸을 통하여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의 성별이 딸이 아니요 아들이다. 근데 애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외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위격적, 성부도 제1격이신 위격이고 성자 하나님은 둘째 위격이신데 이 두 위격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는 그 관계 성질이 무엇인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으나 다만 아버지께서 낳으셨다란 말로 표현되고 있는 그 신비로운 그 무엇, 그건 몰라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신비롭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셨다라는 그 낳으셨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그 신비로운 그 무엇 자체는 모르지만 낳으셨다는 표현에 비추어 또 성경에서 제2위격을 아들이라 하시고 아들은 제1위격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이 호칭의 표현을 따서 우리가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유비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런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은 그 유비적 요소는 그래도 공통성이 있거나 특징의 비슷함이 강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런 목자라는 것은 그 자체 표현이 비유법이죠. 그럼 은유법으로 목자 또는 목자와 같다, 그 직위적 표현. 어떻게든 간에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목자가 양을 치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다.
이렇게 하실 때는 유비관계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의 생육 과정에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위격적 관계를 유비로 보기에는 너무나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육의 과정이 우선 없으셔요. 그리고 부모가 없을 때는 자식이 부모가 낳기 전에는 자식은 존재하지 않았죠. 우리는 부모가 먼저 있고 자식은 부모로 인하여 존재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식은 항상 없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낳기 전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부와 성자의 위격적 관계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지만 아들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낳음으로 자식이 존재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적 의미에서, 그래서 부모가 먼저 시간적 우선성이요 자식은 그것에 뒤에 또 온다는 이런 식의 차이성, 그게 전혀 없으세요. 성자 하나님도 영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어느 분도 존재하지 않았다가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성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분인데 존재하게 됐다. 그럼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두 분 다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 스스로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신성을 아버지에게서 신성이 없다가 받는 분도 아니고, 그분의 위격적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함으로 있던 분도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똑같은 권능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시고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그 세 위격의 상호적 독특한 신비로운 관계성 안에서 영원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위격적인 독특성 때문에 구별은 되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므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관계가,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어지지만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유비관계로 붙여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차이가 큰 거예요. 공통점이 강해야 유비를 이해할 수 있는데 공통점이 사실 없어요. 제가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 다만 표현이 낳았다, 또 아버지다, 아들이다 라는 말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그 관계가 뭡니까? 아버지가 낳았다는 것은 도대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이거 몰라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낳았다면 낳기 전에 안 계신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럼 왜 낳았다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낳았다고 돼 있지 않은가? 그럼 그것이 뭡니까? 글쎄, 그걸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돌고 도는 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그 관계성의 신비. 다만 뭘 하냐면 이 두 분들은 낳고 낳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만큼 구별된 분이라는 사실, 구별성을 알 따름이에요. 구별된 분이지 한 분의 두 모습이 아니야. 한 분의 두 측면이 아니고 또 새로 완전 떨어진 것도 아니야. 신성이 하나니까. 그것만 알아요. 아닌 것만 알아요. 아닌 것. 두 분이 근데 구별된다는 거 알고 또 그러나 분리된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삼신론도 아니요 양태론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럼 실제 아버지가 낳음은 무엇이며 성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는데 보내심은 무엇입니까? 그 낳으심과 보내심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요. 왜 이 차이가 없으면 성령 하나님이 구별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성자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부께서 낳으신 성자, 성령께서 보내신 성령, 보내신과 낳으심이 똑같다면 성자와 성령은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 낳으심과 보내심은 구별이 됩니다. 더군다나 보내심은 성자께서도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구별됩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낳으심과 보내심은 구별됩니다. 그럼 무엇이기에 또 어떤 식으로 구별됩니까는 그건 몰라요.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세 위격 가운데 있는
아주 특별하면 고유한 관계의 신비는 우리가 그걸 넘어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독생자 또는 외아들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외아들의 의미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물론 인간 또는 생육의 과정에 나타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성경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표현이나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 부르시고 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신 표현들에 기초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되었다 하여 그렇게 부르며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호칭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호칭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바꿀 것이 못 됩니다. 이게 유비라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어머니 할머니가 더 좋아 보인다. 어머니 하나님을 부르자. 나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크고 할머니 사랑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사랑은 잘 모르고 할머니 사랑만 알아. 나는 하나님은 할머니 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이야.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야. 할아버지 하나님이랄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할아버지 사랑 때문에 컸다는 사람도 있나? 이게 이제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유비적으로 적용하기 최고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그건 망령된 일이에요.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불러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그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인간관계 안에서의 어떤 관계를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보겠다. 난 그게 더 친밀하다.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또는 삼촌 하나님 또 이모 하나님 엄마 하나님 아빠 마음대로 부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불러서 절대로 안 되는 것이 호칭이에요.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죠. 그 호칭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이라 불러서 그와 같이 아들이라 이름을 받으신 분 그리고 낳았다라는 특별한 관계로 계신 분은 오직 유일한 존재이신 성자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분만이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유일하신 한 분, 그걸 가리켜서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 그래서 그걸 외아들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아들이란 말의 의미가 사실 바뀌어진 거죠.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만한 유일한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2격으로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좀 엄밀하게 표현된 거죠.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 즉 아들이라 관계 호칭을 갖고 계신 분은 유일한 그분 한 분, 유일한 아들 하나님. 유일한 아들 하나님을 줄여가지고 아들자에 자자 붙이고 유일의 독자 붙여 독자 이렇게 또는 그걸 풀어서 외아들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독자 외아들과는 사실 개념이 다른 거죠. 엄격히 얘기하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성자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그때 외아들의 의미는 그분 아들이라 부르실 분은 따로 없으신 그분만이십니다라는 뜻으로 하는 것이다.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수업은 끝나도 되는데 이제 보니까 2줄 하신 거예요. 2줄. 첫 줄.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바 그런다. 그는 아들이시되 구분해요. 입양을 통해 은혜로 된 아들, 우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신 그분과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참 아들이시니 그분과 연합된 우리 또한 입양의 관계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관계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입양된 아들의 신분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얻는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육하여 낳으신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서 아버지와 아들 대신 특별하고 고유한 관계 성질을 우리에게도 부여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들이시니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아들이라 칭하는 호의와 사랑을 주시고 돌보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그러니까 백성이라든가 하나님이 선택한 피조물이라는 개념과는 달리 아주 친밀성이 있는 인격적,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격적 관계의 최고의 친밀한 사랑의 표현에 있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죠. 아버지와 자녀. 그 관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입양된 양자로 있다. 본성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네이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과 관점에서 그렇고, 성부에서 나셨는데 영원부터 나셨다. 영원 동그라미, 나셨다 동그라미 합쳐서 영원 출생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나셨으면 나시기 전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그건 이 세상의 이치라 영원부터 나셨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벌써 그런 말이 어딨냐? 그런 말 없어요, 세상에는. 근데 그리스도에게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영원부터 나셨다. 우리가 그를 외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그를 다른 모든 이로부터 구별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건 제가 설명을 지금까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분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십니다. 그런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고 구별해 그런 것이죠. 그가 하나님이신 한, 그는 아버지와 하나인 하나님이시죠. 동일 본질, 호모우시우스.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동일한 본성과 본질을 가지시며, 그런데 위격에서 구별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고 번역했죠. 위격에 구별이 있는 것은 아버지와 구별되는 고유한 성격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비추어 아버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낳으신 분, 이렇게 얘기해요. 낳으신 분. 그럼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비추어 뭐라고 위격의 고유한 특성을 설명할까요? 낳음을 받으신 분. 그래요. 능동과 수동의 관계예요. 아버지는 낳으신 분, 아들 하나님은 낳음을 받으신 분. 두 분 다 영원부터 계신 분. 이렇게 됩니다. 이 점에서 인간의 지혜로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나 여기에 복종해야 한다. 유치한 호기심으로 캐묻는 것, 또 망설이고 이거 믿어도 되나? 이게 신비로운데, 이렇게 신비로운 일에 대해서 호기심으로 캐묻거나 그를 받아들일 망설인다면 어떤 해가 미치냐면 예배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신비로운 두 분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음을 받은 아들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분이요 하나님이시구나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가 나오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하고 질문하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그럼 예수님은 낳음 받으니까 존재하기 이전에 있었던 얘기 아니겠느냐? 그럼 성부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때로부터 존재하신 것이니까 있지 않은 적이 있다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러면 쉬운데 왜 뭐 때문에 그런가? 이런 등등으로 호기심과 또 캐묻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지식의 체계 안에서 그걸 집어들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경배와 예배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 피조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최고의 타입이라는 게 우리보다는 뛰어난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신 분. 이게 인간의 이성이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해드리는 최고의 자리예요. 이게 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유니테리안, 단일 신론자들, 뭐 여호와주의 같은 사람들, 숱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 이단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의 자리를 높이나 하나님은 낮은 자리로 이렇게 마련해드리고 여기 앉으세요. 인간의 이성적 산물이죠. 예배를 못한 거죠. 우리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
꽤 신비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가 어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나 경험에 비추어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단자들은 다 이런 위험으로 자기를 치달아 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자이신 하나님은 성부와 하나이며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참 하나님이며 천지의 창조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이셔요. 성부에 대해 우리의 모든 신뢰를 두었던 건 꼭 마찬가지로 성자에 대해서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자 하나님도 변치 않으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도 본질의 측면에서는 신성에 따라 창조주이셔요. 그 창조사역의 위격의 대표성은 성부 하나님께 돌리지만 그러나 창조의 능력을 행하시는 신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부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은 오직 하나의 동일한 신성만 있을 뿐이니 성부께서 신성을 따라 행하신 일은 성자께서 신성을 따라 행하신 일이기도 한 것이죠. 신성이 잠깐 빌려 쓰는 게 아니에요. 공유 재산인데 내가 좀 이 신성을 가져다가 창조사에 좀 쓰겠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라고 어차피 공유니까 갖다 쓰시라고. 그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이 신성을 가져다가 다 만드신 다음 돌아오셔서 다시 신성을 여기 있다. 그러니까 성자나 성령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뭘 하셨는지 모르겠다. 창조는 신성을 가지고 당신이 그 성부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인간에 의해서 공유 자산이에요. 이 하나의 본질이라는 것은 성부께서 성자나 성령의 위격과 달리 구별되어져 그분들을 모르게 혼자 신성을 따로 쓰시는 법이 없어요. 신성이 하나라는 것은 아버지의 신성에 따른 하나님의 어떤 일이든 성자나 성령께서 신성에 따라 행하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신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분리가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과 신성이 분리가 안 돼요. 개념적 분리죠. 그 신성은 신성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없고 신성 없는 성자, 신성 없는 성령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붙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붙는 이상 반드시 신성이 다 같이 있어요. 영원토록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에 따라 행하는 일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이에요. 동시사역이에요. 같은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신성에 따라 창조하시면 성자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 또한 신성에 따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그럴 때 신성이라는 능력의 측면에서 창조주는 누구신가?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격적 측면에서 창조주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성부께 창조사역의 위격적 고유성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시냐 할 때는 이때 이 질문은 바로 뭐냐면 신성의 본질로 넘어와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신성에 따라 창조주십니다. 라고 이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성부를 창조주하냐? 위격상의 대표성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그러면 성령 하나님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나요? 신성에 따라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이끄심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초월적 거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피조물과 구분되시는 절대성, 초월성 때문에 이미 거룩하셔요. 그 절대 초월성은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공의라는 것, 공의에 합당한 성격으로서의 거룩성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존재의 초월성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도덕과 공의에 조금 더 어그러짐이 없는 거룩성이 같이 있어요. 절대 초월성으로 거룩성과 도덕적 거룩성이 하나님이 하나에 있는데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우리의 부패성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일구어지는 모든 도덕적 양상, 그걸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이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육신의 정욕과 싸워 성령의 소욕대로 살도록 이끄시는 일인데, 이 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신성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성부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에요. 성자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일이요 아들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일이다라는 것은 위격적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영의 일이요 그리스도의 영의 일이요 성령의 영의 일이요 이렇게 얘기하느냐? 영이란 측면은 공통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성의 공통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다. 이게 아주 신비로운 일이죠. 그래서 성자에게도 천지의 창조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성부는 그의 특성의 구별 때문에 천지의 창조자라고 특별히 불려지고 있는데, 활동의 시작은 인간의 이해 속에 아버지께로 돌려지고 친히 스스로 행동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천지를 지으신 활동의 시작을 아버지께 돌린다고 해도 말씀과 지혜를 통해서, 말씀과 지혜는 다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분, 계시하신 분은 계시는 말씀과 지혜로 하셔요. 그렇게 하셔서 말씀과 지혜로 불리시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고요, 그의 능력 안에서 하신다. 이 능력이란 말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새 미격의 공동 활동이 있었던 사실은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도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신다 할 때 다 우리라는 복수 개념을 붙이셨어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왜 이렇게 복수 개념이 붙었을까? 이게 신비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위격의 구별성이 이미 제시되고 우리라고 붙었을 것이다. 근데 제시가 아직 안 됐거든요. 이제 예수님 탄생 이 땅에 오심부터 사실 완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영, 이건 삼일체를 알고 보면 이게 다 삼일체적인 하나님의 특성이 여기에 반영되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삼일체를 아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삼일체 교리가 있느냐? 있습니다 하고 설명할 때는 신약으로 뚜렷하고 명백히 드러난 삼일체 하나님의 인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보니까 삼일체적 하나님의 활동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구약만 딱 가지고 본다면 삼일체 신학을 인간이 만들어 이렇게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든 게 아니라 발견. 삼일체 실론적 이해를 구약만 가지고는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성자 신약에 와서 발견되고 나니까 보이는 거죠. 실체를 아니 그림자의 한 부분들이 이래서 이런 거구나 아는 거고, 실체를 알고 나면 점을 이어서 모양 찾는 아이들의 그 학습, 처음에 숫자 익히게 하려고 1번부터 10번까지 찾아 금을 그어 보세요. 그럼 뭐가 나타나나요? 그랬더니 북두 칠성 아니면 코끼리 이렇게 이러니까 잘했어요. 다 숫자 연결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것처럼 그렇게. 근데 답을 알고 있는 엄마 아빠는 다 알아요. 그림 속에서 이미 실체를 아니까. 아이는 그려봐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구약도 실체를 알고 보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 활동, 구속적 사역들이 나타나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도대체 왜 우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작해야 구약만 가지고 문법을 만들다 보면, 사전을 만들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단일한 하나님이 왜 복수로 표현됐느냐? 그 한 분 하나님이 높고 높은 분임을 표현하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이다라고 사전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수사적 표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로움의 암시가 또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런 거예요. 구약만 보면 너무 많은 설명 아니야? 그럴지 모르지만 천성은 그렇게 되면 혼자 중얼거리셨다면 우리가 혼자 중얼거린 거냐? 아니지 않느냐?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의 능력은 성령, 지혜와 말씀은 성자. 서로 간에 위격 간의 대화가 복수 개념 우리로 설명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계시니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의 요 말 속에 서로의 인격적 상호관계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함께라는 것은 신성적 영광, 존재하지 않을 데가 없으신 신성적 영광이 항상 같이 있었다라는 뜻 1번. 그런데 다만 동등적 지위뿐만 아니라 위격 간의 상호 관계성을 설명하는데 서로 사귐이 있었다, 인격적 교통이 있었다를 표현한다. 함께라는 말 속에. 그래서 서로 간에 들어와 앉아 계시고, 왜냐하면 한 분이시니까. 그러면서 또 서로 침투하시는 동적 관계도 있다. 이런 식으로 신학적 해석들이 이제 끌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라는 말 속에는 아주 신비로운 신존재의 의미를 반영하는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비로운 존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칼빈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칼빈 선생님이 잘 쓰셨어요. 고칠 게 없어요. 제가 배운 건데 거꾸로 다시 보니까 잘 쓰셨다. 압축적으로 젊은 나이에 어떻게 여기에는 지금 기독교 강요 이제 최종판하고 비교하면 그 이단과 싸울 대상에 대한 얘기를 막 끌어와서 막 집어넣어서 이렇게 된 것이 없고 미드들 요체만 딱 뽑아놓은 거거든요. 기본 알아야 될 내용만, 반대된 비판 요소는 빼고 변증적인 거 다 많이 빼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깔끔하게 내용을 뽑아 잘 썼는지 참 탁월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